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 힘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몸에 갖추고 있는 근육 작용에 의한 힘. 팔 힘이 세다, 힘이 세다 했을 때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일이나 활동에 도움이나 또 의지가 되는 것. 이것을 또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이것도 힘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저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좋은데 쓰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반면에 자기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도 결국 멸망할 수 있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힘을 키우다가 결국은 감옥을 가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 어떤 일이나 힘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동기.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인가 동기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해라.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것과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 동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렇게 강요를 해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전도를 하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꾸 피하게 합니다. 목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도를 굉장히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얼굴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전도를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동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나 전도해야 되는 명분이나 전도해야 되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를 안 하는 거죠. 분명히 전도를 해야 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려서 여기저기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그 병을 제대로 원인도 모르고 고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병원을 가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을 고쳤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비밀이고 평생 나 혼자만 그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또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병원을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분명히
혼자만 알고 병을 고치러 다니시지는 않을 겁니다. 동일한 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 병원을 분명히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도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영혼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도를 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강요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동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심하게 몸을 앓게 되어집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의 내용이 중국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깜짝 놀라서 중국 사람들이 지옥 가는 그 꿈을 꾼 다음에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중국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선교사가 먼저 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중국 교회보다 훨씬 더 성장을 많이 했고 자리를 잡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튼 사람들이 지옥 가는 꿈을 꾸고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삶의 모든 방식과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전의 삶과 뭔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힘있게 교회가 성장해 갈 무렵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각처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처로 이 복음이 흩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남녀노소나 인종 차별에 상관없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12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다. 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누가? 제자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이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무려 3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이니까 또 들으면 되죠. 자꾸 잃어버려야 또 제가 늘 새로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튼 제가 이제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이 말씀을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거리가 얼마나 되든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역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주도 가서 아침을 먹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속초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광주 가서 저녁을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나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그들과 3년을 다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곳 예루살렘이 굳이 자신들이 더 머물러 있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계신데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 그 무리들이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이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곳이 갈릴리였었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자 저희가 우리도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베드로와 함께 나도 같이 가자 해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한 자리씩 주려고 하나 보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라를 세워서 장관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하는 그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줄곧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나라가 이 땅의 나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은 3년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너희들은 왜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인가는 너희들이 알려고 하는 일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회복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에 너희들이 지금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두 번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이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죠. 강한 폭발력.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처럼 강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여서 힘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스승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안수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성령의 힘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성령 받으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순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 받으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령 받으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지고 성령 받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내 힘이 아니죠.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힘을 가진 것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서 생겨지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아령을 들면 팔 힘이 세지겠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힘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생기는 힘도 힘이겠지만 사실 결정적인 것은 그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전적인 그런 힘이라고 하는데, 이 타고난 것이 없으면 사람이 노력만 갖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은 반드시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만 갖고는 2등, 3등은 할 수 있는데 1등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1등은 반드시 타고나야 된다. 타고난 사람이 노력해서 1등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노력만 해갖고는 1등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힘과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함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인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뭡니까? 곧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과 같은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실 때에 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10일 있다가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제자들과 그리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소유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든 그것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힘을 쓰시는 것이지 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한번 임하면 평생 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내가 힘이 생겼다가도 그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은 소멸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손이 엄청난 힘을, 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머리카락이다. 사실은 머리카락을 형성한 것이지 삼손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없이 블레셋 군인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잡혀갑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삼손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삼손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힘이 생기는 것이지 성령께서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면 힘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 다른 자들에게 그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게 하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은혜,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성격,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힘, 이것이 클 때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쓸 수 있겠는데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지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지옥을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옥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천국을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살면서도 지겨운데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가겠다. 이런 심정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지옥을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갖고 힘을 갖고 그 힘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누구에게? 가깝게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척, 나의 형제,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을,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까?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힘과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